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학자들은 이 시를 밤에 부르는 축제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하는 대상들이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해가 안 나와요. 달과 별이 나오면서 밤에 주로 이스라엘은 밤에 축제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부르는 축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하루를 밤부터 시작하니까,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시작되는 그 시점에 대부분 최고의 축제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시작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그 제목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제목이었지만 원래 D6 교재에는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에는 아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은 이게 원어를 보니까 아름다운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고귀하다, 위대하다, 놀랍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식으로 부르냐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여호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우리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원래 발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은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를 두 번 부르니까 원래 여호와를 부르는 게 죄송하니까 어떨 때는 그분이라고 하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성경 시대 때는 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이름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런데 그냥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두 번 강조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님인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이 원래 우리 번역은 주의 이름이지만 원어상으로는 그냥 당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 지금 생각에는 당신의 이름, 원래는 너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반말을 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여기서 항상 당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되면은 주님이라고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어감까지 들어가니까 이거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이 되어버리고 이런 케이스가 됐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다, 로드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강조했느냐? 그 뒤에 보는 게 어느 정도 나아요.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 같더니 온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온 땅 가운데 고귀하게 나타났다. 고귀하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모습을 찬양하느냐? 주의 영광이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에 가득함을 보는 거예요. 지금 땅에도 그리 아름답게, 또 하늘에도 주의 영광 가운데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일반 계시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감탄하는 그런 시, 그게 일반 계시를 노래하는 건데요. 이게 1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는데 1절에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주의 정말 주님 중에 주님이요 영광 중에 영광인 부분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가보죠. 2절에 가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해설을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대적들의 입을 통하여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만들고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분이 대적과 어린 아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젖먹이까지 비교하고 있는데요. 대적들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악인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교만하면서 잘난치 않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우리 고린도서 1장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우리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 잘 살고 조금 먹고 살게 되면서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왜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을 좀 줬더니 그에게 천사장을 대신해 갖고 3대 천사장 중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이 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하고 대적하는 자, 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사탄이거든요. 이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대적의 기질을 갖다가 우리 인간에게도 심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우리 유전자 속에는 죄를 짓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유전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부모가 없으면, 누구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이런 아이들은 더욱더 누군가를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위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3만 불이 넘으면 우리 기독교가 위기다. 이상하게 각국 나라들 보면은 이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 갖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거든요. 복지가 그 정도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갈급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가실 때 우리 마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 부분들을 인용하신 거예요. 특별히 마태가 인용을 했죠.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만세 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눈치를 쫙 째려보니까 하지 못하는데, 애들은 끝까지 성전 들어갈 때까지 만세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아이들과 원수들의 입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8편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된 대적의 입들, 교만한 자들의 입들은 결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늘의 영광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부분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 입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의 입으로, 젖먹이의 입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자,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하늘에 가득한 이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빛에 가려서, 공해에 가려서, 빌딩에 가려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인간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하늘의 빛이 안 보여요. 우리들의 능력들이 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도 이제 안식년 가서 많이 봤죠. 하늘의 별들을. 그나마 성지나 이런 데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이 집들이 많이 없고 불빛이 없으니까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게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예전에는 봤지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별빛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은하수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늘에 꽉 차 있는 그 빛들,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영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4절에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천하 만물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나에게 관심이 있어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 이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대단하지만 이 영광을 내게 더 씌우니. 그 다윗이 한밤에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노래하면서 아마 이런 시를 지으면서 찬양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이 약한 존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감을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로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봤더니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봤어요.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이 참으로 오묘한데 이 오묘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인하여 다스리게 했어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 당신의 이름이 뛰어나다. 이름이 뛰어나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뛰어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러기에 어린아이와처럼 그냥 순전한 사람은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당신은 영화로 그것을 꽉 채워주셨고 그래서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그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로 또 이 관을 씌우셔갖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며 아름다운 땅을 다스리는 거 하시니 당연히 그 다음 또 한 번 바라보는 당연히 나오는 그 식구가 뭡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우리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아름답고 온 하늘에 이렇게 영화롭게 나타나는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서 최고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구원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